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마음에다가 늘 새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써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절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인간과 관련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명령도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어디나 전쟁을 할 때는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지금 이래 동안의 그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다면은 여리고 함락 작전의 기간은 7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예라고 하는 건 아직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도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지체하게 하신가? 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7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전쟁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규칙인데 전쟁을 할 때는 무작정 가서 침략하지 말고 일단은 그 성에 화평을 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보다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니까 그 성에 고하기를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하기 원치 않고 당신들이 항복하면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없이 이기기도 하시지만 그 성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여리고 성에도 그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그 화평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여리고 성은 안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그 화평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또 이제 앞에 6장 1절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여리고는 굳게 문을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마저 없었다. 그러면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때 이제 결국은 그 7일째 되는 날 그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때 2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후속 조치에 대한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땅을 처음에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약속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지금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불사르라고 했는데, 진멸하기 전에 그 약속대로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받은 날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날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한 날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서 보면은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표현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기생의 집. 그런데 이 새 번역에를 보면요, 그냥 창녀의 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라합이라는 이름 대신 기생의 집, 창녀의 집이라고 써놨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기생, 창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다고 취급당하는 부류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 요즘 아이들이 말하면 1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상종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천박하다고 취급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아주 버려진 존재라고 취급하는 것, 그는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보면요, 정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부흥 강사들이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왜 천국 가면 3번 놀라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던 것보다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해서 상상을 해도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 상상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 목사님, 모 장로님, 모 권사님, 모 집사님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왜 그들이 천국에 없을까에 또 깜짝 놀란다는 거죠. 반대로 세 번째, 깜짝 놀라는 거는 천국에 올 것이라고 1도 기대 안 했던 이 기생 같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내가 무슨 사람을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게 오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구원받고 안 받고를 판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눈에 드러난 외모로 안 보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이 기생의 집, 이 창녀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일단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첫 번째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모르고 거짓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한 번은 속고 두 번은 속을지 몰라도 세 번 이상 안 속습니다. 겉으로는 믿어주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정직해야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관돼야 돼요.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아야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못 믿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건 적어도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결같아야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꾸준해야지, 정직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사람의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 신뢰 관계지 절대적 신뢰 관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배신자. 그러나 우리가 절대 관계에서 그런 착오를 느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요, 그 두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끌어내고 그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너져 내린 여리고 안에 지금 기생과 관련, 그 기생 라합과 관련된 그 친족들, 그 가족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일단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는 진영 바깥까지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오늘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단계예요. 그게. 이것도 귀한 일이죠. 왜요? 이미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들어오기 직전에 중간 과정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영 바깥에다 둔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교회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잖아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기회가 어딘가 봤더니 교회 앞인 것 같아요. 교회 앞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 교회 앞에서 상시 전도를 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진영, 여기 지금 교회 가장 가까운 밖에 여기 진영 밖이요, 여기가. 그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25절에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그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나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안이 구원받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25절에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기생 라합은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천박하게 여긴 기생 라합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리고 성의 멸망과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생 라합인데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다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27절을 보시면요, 마침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 여기 소문이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명성이라고 그랬어요.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했다. 소문은 뜬 소문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어요. 이거는 좋은 소문이죠. 좋은 소문, 뜬 소문,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뜬 소문은 뭐예요? 가짜 소식 없는 거. 근데 있는 것 가운데도 안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 어떤 소문? 뜬 소문도 아니고 나쁜 소문도 아니고요, 좋은 소문, 명성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들 교회가요, 뜬 소문 많죠.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공항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명성을 땅에 전파했던 것처럼 공항교회 명성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이 공항교회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소문이 퍼지더라. 그 소문은 뜬 소문도 아니고 나쁜 소문도 아니고 좋은 소문, 명성이 나는 교회. 여러분도요, 이런 명성이 퍼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과 관련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성이 퍼지도록. 그건 자기가 퍼뜨린다고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꾸 퍼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 마귀들은 뜬 소문, 나쁜 소문 막 갖다 퍼나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소식, 명성을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일상, 또 우리 교회가 명성이 퍼지고 하나님이 이런 좋은 소문을 퍼뜨려 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